오늘은 실패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나요? 바둑에는 다른 스포츠 게임과 달리 복기라는 독특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둑 시합 후에 두 대국자가 처음부터 다시 이 바둑돌을 한 점 한 점 두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과정을 돌이켜봅니다. 그 과정을 검토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이때 이렇게 두면 더 좋았겠구나 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최선의 묘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복기를 자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복기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바둑돌이 잘 두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고두고 신앙인이라면 복기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실패담, 실수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한가득 안고 쉬어야 될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선창 후창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감격을, 또 저주의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이 영적 충전의 예배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사건이 찾아옵니다. 자, 신자인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 속에서 자주 실패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을 이 강화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기 강화대교 앞에 저 조수간만에 차가 센 그 물길을 마른 땅을 걷고 왔습니다. 갑곶 돈대를 무너뜨리고 강화 남문까지 치고 들어와서 강화 군청까지 다 차지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상황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까지 점령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고 속여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먼 나라에서 온 백성들처럼 분장하고 찾아 거짓을 말하는 기브온 이 사신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성급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말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말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 실패합니다. 그동안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었다면요, 이번 싸움은 새롭게 기만과 술수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때로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지혜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자, 여리고와 아이성마저 무너뜨렸으니 가나안 주민들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전 지역이 연합해서 군사동맹을 맺는데요. 자,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오늘 주인공입니다. 기브온 족속인데요.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위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저 화면 밑으로 보면 광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 빨간색 네모칸 지역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저 빨간색 라인을 더 크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처음에 보라색 오른쪽 보십시오. 보라색 길갈에다 12돌을 세웠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자,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랬더니 저 왼쪽에 파란색에 있는 라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다 연합해서 작전을 이제 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가운데 중심, 저 예루살렘 위쪽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동맹하지 않고 저 기브온이 아이로 와서 아이에서 여리고로 오고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와서 백기를 들고 우리 화친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9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그 아이성에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자, 그들이 어떻게 오냐면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기브온이 참 이상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한테 왔을까요? 여러분, 기브온은 결코 나약하고 힘없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힘이 있는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한 장 뒤에 여호수아 10장 2절 하반절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그리고 아이 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주민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쉽게 자기들과 화친하지 않을 것을 내다보고 첩보전에 들어갑니다.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지다가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얻어 알아냅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정신적 지주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할 것이라. 다 진멸하래요. 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두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세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이 가나안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도 다 죽였습니다. 아이성도 다 죽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20장 말이 좀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요. 자, 다만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 자, 그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들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뭔가 특별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조치냐? 자,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을 뭐로 삼아? 종으로 삼아 여러분을 섬기게 하십시오. 모든 가나안은 진멸해야 하지만 가나안과 멀리 떨어진 족속은 살려주고 화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하고 가나안 족속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연기 잘하는 배역급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위장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빈티지의 구제옷을 입고 헤어지고 찢겨진 옷, 그리고 그런 신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자신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니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거짓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여호사와 장로들이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의심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9장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 그 기브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들 우리 근처에서 온 것 같은데? 하고 여호사가 의심한 거예요. 그의 직감이 사실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우선시했기에 술수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정처 없이 떠돌며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저 큰 거민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대단한 나라로 높이고 스스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합니다. 아직 나라도 이루지 못한 자신들을 크고 강한 나라로 인정하는 그 이야기로 이스라엘은 교만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1편 저 부분을 좀 색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1절 봅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단의 괴계도 분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수록 사단 마귀도 풍해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기브온처럼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접근해내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김 권사,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어? 박 집사, 뭘 그렇게 매주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수 믿어? 너 믿음이 좋은 거 아니까 적당히 믿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내 믿음은 안전해. 오늘 주일 예배 정도는 빠져도 내 믿음 변함없어. 그렇게 한 주를 빠져요. 그러고 나면 한 주가 두 주가 되고요. 두 주가 네 번 되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되면 이제 가기가 슬슬 싫어져요. 마귀가요, 우리를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영분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분별을 하시면서 실수를 줄여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때 실패합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떡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대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대요.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기본 족속가 화친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먼 곳에서부터 오랜 여행을 해서 매우 불쌍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을 듣는 육신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 중심의 사람들. 자,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참여하면서 세상 뒤집을 듯한 뜨거웠던 은혜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못 넘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경험도 또한 많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졌다가도 다시 둔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또다시 육신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24시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영적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둔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문제들에, 떡의 문제에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염려에 예민해지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내 이 땅의 염려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아유,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이번 달 공과금은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우리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염려의 상황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죠. 육적인 인생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말씀과 기도 안에 서서 영 분별의 사람이 되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올해 이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 눈이 열려지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얼마 전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큰 패배를 경험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풀까요? 여러분, 살면서 패배하거나 속을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니까 속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일이었다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강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친 조약의 이 문제니까, 더군다나 화친을 맺으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2007년 6월 25일 오전 10시쯤에 캄보디아 시엠리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50분 뒤에 폭풍과 비구름을 뚫고 목적지인 시아누크빌에서 50km 떨어진 산악지대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행기 고도는 600m로 날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는 1200m의 높이로 날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의 관제탑이 무전이 옵니다. 너무 낮게 날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조종사는 내가 이 지역을 잘 안다 하면서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분 뒤인 비행기는 교신이 끊겼고 산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오면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작은 일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기도하지만 자기 생각에 확실하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밝은 눈은 기도하는 눈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실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9장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는데요.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인 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서 막 징벌하고 책망하고 마치 판관처럼 딱 끝내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것은 하나님은 실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 오늘까지 이르니라가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어요. 이 말은 저 말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이 예배 때마다 제단에서 기브온 족속이 나무를 패는 걸 봅니다. 물 길러오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계속 포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억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설교하고 내려와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지독하게 실수했던 경험, 삶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까먹지 않게 오히려 마음에 영혼에 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오늘 기브온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 이 실수를 통해 성장하며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만나주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때로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조약처럼 내가 조약에 도장을 찍으려 하는 그 순간에 스톱,
지나가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오게 하면서 그 사이에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살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많은 실수, 실패를 어떻게 해서든 덮어버리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분명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말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성급히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실패합니다. 더욱이 사소한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기에 실패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창호 구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복귀를 하는 시간은 나날이 새로워지려는 노력의 시간입니다. 저도 저만의 복귀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오늘 하루를 복귀해 봅니다.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 내가 오늘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 이런 거를 복귀해 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후에 어제의 삶을 일기로 적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 설교 다 준비하고 한 주 스케줄,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스케줄 쭉 보고 또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한 주를 복귀해 봅니다. 그리고 전교인 새벽 기도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을 복귀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꿈꿔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안합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인생의 바둑돌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복귀해 보십시오. 주말이면 한 주를 복귀해 보십시오. 월말이면 한 달을 복귀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복귀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듭니다. 복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번 복귀를 한 사람이 강하고요, 한 번 복귀를 한 사람보다 100번 복귀를 한 사람이 강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삶을 복귀하며 올 한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이 이기는 습관과 이기는 준비를 통해 2024년 하나님께서는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2024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